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을 자주 하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 응원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란 참 사실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공동체 서로를 그렇게 축복할 때 우리 마음이 열리고 또 주께서 보시기에 기쁜 우리 누리다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어떤 제목으로 함께 나누실지 우리 제목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는 연습. 어떻게 하나님께 묻을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첫째 아이가 뭘 하고 놀다가 잘 안 되면 달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트를 먹고 싶어요. 요거트를 먹고 싶으면 이제 껍질을 따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까주세요. 까주세요라는 단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까주세요 합니다. 사탕을 먹고 싶으면 사탕 이게 비닐 벗기는 게 웬만한 이 소근육 발달되지 않으면 벗기가 힘듭니다. 와가지고 아빠 사탕 까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까주죠. 냉큼 까줍니다. 냉큼. 근데 그런 희겸이가 저는 너무나 이쁘고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저를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희겸이가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요거트를 먹고 싶으니까 신발을 신고 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요거트 좀 까주세요 하면은 그것만큼 참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저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요청을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골머리를 썩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그런 상황들이 또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잘 알만한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람에게 가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도움을 요청해요. 요즘에야 인터넷이 너무나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주민등록 등본을 쉽게 말해서 그런 걸 떼야 된다 하면 다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동사무소 가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도움을 요청하면은 떼줍니다. 그런 등본 하나 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고 더 복잡한 일, 상황이 어려운 일들은 도움이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면 도와줍니다. 동사무소 민원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신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직스러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은 내 이 문제를 이 민원실은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오지 절대 될까? 이 사람들이 알까? 내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고 다 해결해 줄까? 라고 하는 의심으로 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선이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 당시 한 예시로 나라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틈을 타서 지금도 강대국이지만 당시에도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답니다.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쳐들어왔어요. 이 조선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라 대 싸움으로 하면은 이길까요? 지금도 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당시에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둘러보다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택한 나라가 일본이었다면 방금 일본의 그 압제와 능력과 치욕 속에서 탈출해냈는데 더 큰 미국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방금 우리를 해방시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해방된 일본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런 역사가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참 우리가 후대로서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유다 백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조선과 같은 상황이죠. 아수르와 애굽 그 사이 강대국에 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남유다가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곧 쳐들어온다는데 애굽보다 더 강할 수도 있는 나라가 쳐들어온다는데 그것을 아무리 생각하고 군사를 모으고 장비를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전략을 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남유다가 생각했을 때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선택한 길이 애굽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오늘 경고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30장 2절에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1절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보면은 나의 입에 물었다면은 내가 말해줬을 것인데 우리가 민원실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으면 민원실은 나를 도와줬을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고 혼자 골머리를 썩고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이 남유다는 더 큰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인생이 어떠니 저쩌니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맞긴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는 내가 지금 위기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위기라고 합니다. 동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위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냥 애굽에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 가지고 애굽에 사신을 파견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그 나라 지금도 그렇지만 뭐 서열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한 국을 그냥 무력으로 쳐들어가고 그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맨날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구나가 아니라 남유다가 왜 이런 처지가 됐는지 6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남유다의 지금 이 가장 큰 위기는, 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정작 이 남유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겠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쭉 보시면 이사야 전체에 계속돼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총 46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사야에 무려 몇 번이 있을까요? 대충 때려 맞추면 제일 많습니다. 21번.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은 이사야에만 무려 2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횟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선택한 구체적인 이유가 또 1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했다. 어떤 나라에? 애굽에. 자, 이스라엘의 지금 출애굽한 지는 대략 500년에서 700년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뭐 중간에서 600년이라고 치면 지금으로부터 2025년부터 600년 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계산이 빨리 돌아가시는 분은 1420년. 1420년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그때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글을 집현전에서 만들었잖아요. 아직 집현전에서 한글이 만들어지기도 이전 600년 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대충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을. 아, 이만하면 시간도 오래 지났고 뭐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애굽이랑 뭐 지금 우리가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당장에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 끝까지 애굽을 이지 않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결과적으로는 다 함께 망해버린다. 다 함께 멸망해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자, 도와주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나 피차 멸망한다.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는 거 좋은 건 아닙니까? 도움을 받는 거 좋은 건 아닙니까? 근데 비빌 때를 비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에게 가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해야 되지, 괜한 내 생각과 마음이 앞서서 도움을 청하면 둘 다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재앙이다. 멸망이다. 피차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정말 한 공동체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싶다,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마음 품으면 됩니다. 서로 물고 먹고 뜯으면 됩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완벽하게 들어가는 전략이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전략이 서로 물고 먹게 하라라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차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는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처음에 축복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간수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는 건 내가 믿었는데 구원 받는 건 나랑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4인 가족, 6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그냥 막내 하나 보내가지고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왜냐하면 네가 잘 믿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구원 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 전체를 구원할 통로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가운데 믿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언제 교회를 나올까? 언제 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 하고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 계신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삼으신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은 그만큼 우리 삶의 복음은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원리가 재앙의 원리와도 똑같다. 2절에 보시면 다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신다. 악을 행하면 그 한 사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하는 자의 집까지 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악행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문란을 좀 일으키고 무리를 좀 일으키고 그런 거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악행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행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행이다 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겁니다. 나라가 약해서 일어난 침략이 아니다. 남유다야 정신 차려라. 지금 그게 원인이 아니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은 그 위협은 네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애굽은 사람이야 신이 아니야. 그들의 말은 육체야 영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보시면 남유다를 이제는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도저히 두어서 안 되겠다. 내가 강권적으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가지고 싹싹 돌려가지고 한 방에 죽이잖아요. 그때 고백이 우리 함께 내가 다윗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윗이 했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도 주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로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자가 나왔으면 이제 새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영어 성경은 날개치다라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버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버링. 이 호버링은 헬리콥터만 가능합니다. 헬리콥터. 여객기, 비행기, 이런 전투기 이런 것은 안 되고 호버링은 미국은 가능한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호버링은 지금 헬리콥터만 가능한 것인데
새가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다가 제자리에 계속 멈춰 있는 것을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뭐 드론에서도 이런 호버링 기술을 배운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호버링을 하는 새가 있습니다. 황조롱이. 황조롱이라는 새가 있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그러니까 뭐 동물들을 잡아먹는 거죠. 얼마나 재빠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냥감을 발견하면 사냥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주변 지형을 살피고 주변 상황을 살피고 그 먹잇감의 이동 상황을 살피고 그래서 완벽한 공격 포인트를 얻기까지 호버링을 합니다. 계속 공중에서 날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늘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눈이 그것을 주목하시고 그 모든 것들 자 우리 영상 귀엽게 생겼죠. 부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풍이 부는데 저게 호버링입니다. 먹잇감을 찾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고난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를 주목하고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애굽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직접 호위하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고 모든 것을 띄워놓는 오버패스의 은혜, 6월절의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위경 가운데 건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싶으십니까? 그것을 오버패스하는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너희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내 마음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섰던 그래서 하나님은 없으라고 치부했던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고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아주 명료하게 깔끔하게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상 숭배고 곧 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입에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 그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내 손으로 만든 그 은우상, 금우상 이것만 있으면 나는 인생 형통할 거야. 내 인생은 열릴 거야. 돌파될 거야 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다. 깔끔하게 던져버린다. 우리가 종량제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잘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버립니까? 확 버립니까? 확 버리죠. 확 버리고 나가지고 밤에 잠을 잘 나가고 하는데 그 쓰레기를 괜히 버렸나? 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뜯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갖고 오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련도 없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내가 뭘 버렸는가도 사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지금 보니까 다 허상이고 다 무의미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는 여호와께 돌아갈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그래서 나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 던지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그 앞에 나아가면 이런 길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나에게 예배 주신 축복이 이렇게 컸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기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경북 울진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셨어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기가 등기산 가셨나요? 스카이워크라는 곳인데 높이가 20m. 그래서 163m인가 이렇게 다리가 되는데 그 중에 투명한 일정 구간이 투명한 다리로 되어 있다 합니다. 물론 뭐 전체가 투명은 아니겠지만 투명한 다리가 있는데 자 투명한 다리를 건널 때 그곳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원동력은 그 다리를 건너본 사람만 압니다. 물론 저기가 위험하게는 해놓기는 안 했겠지만 그 내가 내딛는 이 걸음이 안전할까라는 것은 그 발걸음을 내딛어 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먼저 간 사람들이 여기 안전합니다. 괜찮아요. 오세요. 한 발자국을 내딛으세요라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 말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그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은 100%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모두가 애굽의 마병, 병거의 많음과 그들의 강함을 의지하고 찾고 구하고 갖추어 놓고 오케이 이만 하면 됐다, 이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가 반드시 하나님은 돌파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로 많은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다가오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못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했던 그런 실수가, 그런 과오가 우리 삶에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주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어떠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를 세세하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알매도 불구하고 언젠가부터 주님을 떠난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차 멸망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치 못할 방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호위하시고 건지시고 뛰어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명백히 토로하고 내어놓으면서 주께서 부어주실 그 회복의 은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제 왔구나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젠가부터 주님을 떠난 삶, 언젠가부터 주님과 상관없는 삶,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 계획이 더 중요하고 내 만족이 더 중요하고 내 유혹이 더 중요했던, 하나님 내 유익이 더 중요했던, 내 육체가 더 중요했던, 내 육체의 안목과 정욕이 더 중요했던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번 살다가는 인생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져서 주님 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데, 하나님 언젠가부터 유혹 가운데 마귀가 주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서로 피차물고 쓰리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난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 문화를 위해서, 각계각층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곁길로 갈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가운데 두려움을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 수없이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며 연합하며 주님 나라가 가기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어디 앉아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진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은혜, 하나님 그 유월절의 은혜가 넉넉히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가장 우리에게 부어주신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축복만 바라며 내 삶의 유익만 바라며 내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 그런 썩어진 것들을 주목하면서 믿음이 없이 살았다면, 믿음이 있는 척하며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의 그 병과 많음과 그 군사의 강함을 예지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건지시길 원하시고 위경 가운데 넉넉한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